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고 새 시대를 여는 사건입니다. 이 새 시대는 곧 성령의 시대이면서 또한 교회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교회의 역동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빵빠레입니다. 성령의 취임식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온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배우지 않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소리를 듣고 몰려듭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서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더욱이 제자들이 말한 내용인 그 하나님의 큰 일의 내용을 듣고 더더욱 놀라게 됩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의 성령 임함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령 임함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제자들 무리 위에 임했습니다. 이날이 오순절이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계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 다음 일요일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 열매로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죠. 초실절 또는 칠칠절이라 부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의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은 예수 부활 사건으로 뿌려진 그 씨가 처음 맺힌 열매로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열방이 복음을 듣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일하시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창조 과정에서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역하셨죠. 그러나 이제 성령님은 예수 믿는 새 언약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신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시고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신자들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신자의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참여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은 보고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위에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그것이 밖으로부터 또는 위로부터 무엇인가 오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알리는 청각적인 신호였습니다. 그 소리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신호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난 것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태풍과 같은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태풍처럼 찾아오셔서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함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게 임했습니다. 은밀하게가 아니라 드러나게 보이게 임했습니다.
각 사람들의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하늘이 임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불줄기가 바람에 마구 갈라지는 것 같이 보였고 그 불의 혀들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은 모인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 중에서 아무도 성령의 임함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이 급하고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오심으로 나타난 가장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은 강력하고 급한 강처럼 바람처럼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했지요. 집안 가득히 임하시고 각 사람마다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초자연적 임하심으로써 나타나게 된 특별한 일은 바로 우리의 혀가 성령에 사로잡혀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자연적 임함은 신적 임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임한 성령으로 나타나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임한 성령은 사람들로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각 사람들이 저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지 않은 말로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도 역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임재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받은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급하고 강하게 임했고 불의 혀같이 임했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강력한 마음으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게 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큰일이라 누가는 보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큰일은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큰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게 된 사람들은 그 큰 일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혀는 불을 뿜어내듯이 그 큰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각각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각자의 방언으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훈련하지 않은 언어인 방언을 말한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제자들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혀와 말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말하고 자기 가시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보호와 자기 위장과 자기 변호를 위해서 혀를 동원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세대들은 자신의 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한 마음으로 사용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새 시대의 새 언약 백성들은 다릅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로 태어난 새 생명은 나의 혀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데 사용합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내 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 혀가 무엇을 위해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 존재를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부터 출생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안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혀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할 때에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 혀가 가장 뜨겁게 불붙을 때는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압도된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